들어가시고요. 이 시간에 재직 세미나, 신년 재직 세미나, 신년에 하는 재직 세미나 5분만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따로 시간을 내지 못하여 예배 중간에 하게 됩니다. 2025년 라마나요 공동체를 위하여 변화되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잠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첫 번째 변화는 여러분들 속지로 나눠준 이 2, 3월 일정표도 이렇게 같이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한 장 넘겨주시고요. 그 다음 한 번 더 넘겨주십시오. 첫 번째 변경되는 것은 예배 시간 변경입니다. 교회를 여러 군데 이제 거쳐가면서 교회가 예배 시간을 변경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좀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일부 예배만 참석할 수 있기 때문에 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많은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떤 맥락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설문조사를 할 때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예배에, 주일 예배에 적정 인원이 몇 명이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렇게 했더니 몇 명일까요? 그때 한 명 빼고 전부 다 100명 이상이었어요. 100명 이상.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교회가 이 정도 함께 감당하고 섬겼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연합 예배나 드리다 보면 벌써 공간이 부족해 오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꽉 차면 60명이 이 예배에서 드리게 되면 꽉 차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인원을 조금 분산할 필요가 있어요. 분산하려고 봤더니 11시 예배를 9시 예배 이렇게 두면 11시 예배만 메인 예배처럼 좀 느껴집니다. 9시 예배는 꼭 보조 예배 같이 그렇게 느껴져요. 그런데 11시 반이다 이렇게 하면은 조금 늦거든요. 좀 늦은. 그래서 이제 고민하게 돼요. 11시 반에 갈까? 9시 반이면 그렇게 또 이른 느낌이 아닙니다. 그래서 9시 반이든 11시 반이든 둘 다 굉장히 중요한 메인 예배다 이렇게 느껴지게 돼요. 그래서 예배를 인원을 분산하고 이 두 예배에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서 예배 드리기 위하여 이렇게 예배 시간을 변경을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교육부서도 청소년이 9시 예배 드린다 이러면 좀 일러요. 근데 청소년 예배 지금 11시만 9시 반이다 하면 좀 올만합니다. 그래서 9시 반에 청소년 예배, 교육부서 또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은 11시 반 예배 이렇게 하고 교육 공간도 개편하여서 문화센터 쪽이 이제 교육 공간으로 어린아이, 청소년까지 다 예배를 드리고 청년까지 드릴 수 있겠죠. 이쪽 공간은 공간 활용도도 높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 전에 성가대 연습도 위해서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여러 활용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예배 시간을 변경합니다. 자, 그런데 타당성 조사처럼 영적으로 유익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한번 가보고 여러분 정말 이것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온 목장에서 같이 한번 같이 가면서요 의논하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롤백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방향성을 놓고 3월부터 개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는 예배 내용도 내시라 좀 변화가 있어야겠죠. 1, 2부 둘 다 공이 메인 예배처럼 느껴지기 위해서 그 다음 넘겨주세요. 예배 순서도 좀 변경됩니다. 그 다음 한 번 더 넘겨주세요. 넘겨주시면 다 이제 안 보이실 거고 일일이 설명드리기 어렵지만 예배 순서가 좀 간소화 그리고 역동성을 좀 추가하는 방향으로 예배 순서를 좀 변경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를 들어서 사도신경 마치고 우리가 후송해서 함께 경배하는 것도 좀 없고 또 찬양대 찬양 끝나고 하는 후송도 좀 없애는 대신에 우리가 예배 전에 파송의 찬양을 함께 부르고 결단 가운데 축도하고 바로 나가고 성가대의 후송 가운데서 나가는 이제 이런 방식을 취하게 되고요. 앞에도 좀 고정된 도입을 통하여서 다 같이 하나님께 집중된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큰 차이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파송받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살려서 하나님께 들어와서 올라가고 임재 가운데 머무르고 우리가 결단하고 파송받는 이런 역동성을 예배 가운데 잘 살려서 진행할 계획이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일부가 메인 예배로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아무래도 좀 약간 포메이션, 형식이 중요하죠. 이때 1부는 지금 성가대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임시 예배 같은 느낌이 없어도 되지만 그래도 예배지만 일부도 성가대에 준한 중창단 같은 것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성 중창단, 여성 중창단, 가족 중창단 무엇이든지 일부 예배를 위하여서 중창을 좀 이렇게 찬양을 좀 준비하였으면 좋겠고요.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원해 주시고 더불어서 2부 예배는 좀 클래식한 느낌이에요. 여러분 좀 클래식이고 1부는 좀 모던 워십이라고요. 밴드 세션이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 팀이 있어서 1부는 좀 잠도 깰 겸 그죠?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예배의 변화, 그 내용의 변화가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큰 변화는 소그룹 목장이 시작된다는 것인데 여러분 소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좀 넘겨주시겠어요? 예. 예. 소그룹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교회 부수적 기능이 아니고 교회 본질 중에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 자체가 하나의 교회 기능을 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소그룹은 우리가 묘목을 각각 심어서 묘목이 화분으로 가고 화분이 정원을 이루고 정원이 숲이 되듯이 소그룹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해서 결국 숲을 이룬다는 것이에요. 묘목 하나 세워지지 않으면 숲도 못 이룹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이 잘 세워지도록 기대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한테 권하는 건 뭐냐면 여성 성도일 경우는 주 1회 조금 시간을 내셔서 수목금 중에서 물론 직장인들은 쉽지 않겠지만 가급적이면 수목금 중에서 날을 택하여 90분 정도 택하여 반드시 나눔과 기도 모임을 하여서 소그룹 목장 모임을 통하여 공동체를 이뤄가시고요. 부부구역 같은 경우는 월 1회 이렇게 모이셔서 함께 가정교회 형태의 가정이 곧 교회다, 모여있는 것 교회다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소그룹 목장을 이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부구역 오리엔테이션이 두 번째 날인데 오후 2시에 있습니다. 광고에 구체적 시간이 빠졌지만 부부구역장님들은 시간을 내주셔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흐름 가운데 수요 예배도 확장하여서 지금 저녁 예배가 있지만 수요 오전 예배도 신설하여서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로 어머니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함께 참여하는 아주 뜨거운 성령의 기도 시간이 포함된 수요 예배를 진행하고 필요가 있으면 그 마치고 바로 목장 모임하고도 연결될 수 있도록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은 일주일의 루틴을 좀 잘 이렇게 염두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 중심의 영성 강화를 해서 그 다음 보여주시면 큐티가 이제 그러니까 뭐 설교 때 다 얘기했기 때문에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변화는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의식의 변화를 유지하기 위해서인데요. 그 다음 한번 띄워주세요. 예, 빠른 속도로 계속 넘겨주세요. 예, 하나. 예, 계속요. 계속 넘겨 한 10번은 계속 눌러주세요. 예. 됐습니다. 예. 여러분 이 그림은요.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사람들의 여러 교회 중심으로 생각할 때 여러 변화들, 여러 어떤 비중이죠. 군중과 지역 사회가 있습니다. 교회하고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이렇게 방문하고 그냥 하나님 신앙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구도자, 방문자라고 그래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전도하고 예배로 이렇게 섬겨드리면 됩니다. 그죠? 물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만 방문한 입장에서는 예배를 통해 섬김을 받겠죠. 자, 그런데 이런 경우는 그냥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싶으면 참여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게 자발적 의사가 중요해요. 하지만 여러분 등록 성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더 이상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언약적 관계 속에 들어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약적 관계가 무엇을 이해하는지 아시죠? 자유보다도 더 큰 정말 섬김의 자리가 언약 관계거든요. 그래서 등록 성도가 되면 그때부터는 소그룹 목장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봉사가 들어가는 것이고 헌신을 위하여 훈련을 받는 것이고 사역의 현장에서 내가 사역자로서 더 쓰임받고 싶겠다고 하는 일련의 성장의 흐름들을 함께 지지하고 지탱하는 언약 관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방문자 구도자까지는 그냥 나그네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손을 대접하고 나그네를 접대하는 정도로 우리가 섬기는 저분들은 소위 우리가 말하면 그냥 좀 클라이언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교회가 그런 용어 쓰는 건 적절하지 않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언약 관계가 됐다는 것은 이미 한 권속이 되었고 한 가정이 되어서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 관계 속에 들어왔다. 등록 성도는 우리는 언약 관계다. 라고 하는 것들을 잘 염두에 두셔서 나는 이제 더 이상 개인이 아니죠. 내가 공동체 영성을 위해서 언약적으로 함께 힘써서 무엇이라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하는데요. 이 성경 공부 이렇게 만들고 나면 종이가 항상 많이 남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제가 메모지로 쓰곤 하는데 만약에 이번에는 시간이 너무 안 돼서 안 되면 이렇게 꼭 뭐라도 적어주세요. 이번엔 도저히 시간이 안 돼서 참여를 못합니다. 이것이 언약 관계에 합당한 반응 아니에요. 아니면 내가 성경 공부 참석 못하면 이번에 성경 공부 팀을 내서 밥 한 끼는 내가 사겠습니다. 과자 한 번은 내가 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서로를 지탱해 주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기본적으로 다 훈련을 해서 나가야 되고 내가 당장은 못하더라도 그러나 내가 관심을 갖고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마음의 표시들을 함께 함으로써 그래야 우리가 라마 나요시 되는 것입니다. 피난처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관계 가운데서 이 모든 변화는 결국 우리 공동체 의식의 변화가 가장 중요한 목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재직 세미나 3주차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우리 교회 이제 선교적 방향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데 또 선교팀이 오니까 길게는 못할 것 같고요.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변화된 예배를 조금 경험할 겸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할 때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함께 찬양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복중 희락을 누리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하늘꿈의 모든 권속들과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 모든 예배자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두 시간 마쳤습니다. 교제하시면서 돌아가십시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